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승천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훈련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을 때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훈련을 받을 때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그 목표를 이 땅의 삶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의 목표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훈련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따라 천국까지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에 연약한 우리 육신을 변화시켜 영생을 얻을 존재로 천국에서 함께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승천의 기사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루신 건 무엇입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다시금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거룩의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열어두신 그 천국까지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변화산 이후에 주님께 발생한 사건들은 우리에게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부터 진행되는 주님의 삶은 전부 우리를 대신해 겪으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까지의 주님의 삶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부터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이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누구에게라도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주께서는 인류를 위해 하늘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주님의 변모는 승천하시면서 완성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변화산 상에서 승천하셨다면 혼자 하늘에 가시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화에 등을 돌리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으며 타락한 인류와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승천은 변모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가지셨던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인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인자가 승천하심으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곧바로 나아갈 자유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과 무소부재를 제한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성한 모든 능력들이 다시 완전하게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승천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왕 중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저자가 복음서를 해석하는 부분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자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자가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승천 단계,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단계 최종적인 모델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생애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변화산 이후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길을 열어두신 그 삶으로 보는 것입니다. 변화산 이후에 주님께 발생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부터 진행되는 주님의 삶은 전부 우리를 대신해 겪으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열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주께서는 인류를 위해 하늘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묵상의 글을 읽으면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닫혀진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열어두신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을 문의 이미지나 휘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길의 이미지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험하고 사람이 지나갈 수 없고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찢기시며 피 흘리시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영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천국에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거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참 저도 어렸을 때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은 연약하고 병들고 죄짓고 내가 보기에도 볼품없고 그러게 이 육신을 다 버리고 다 땅에 묻고 썩어버리고 깨끗한 영혼만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육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버리고 싶습니까? 떨쳐버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는 이 죄된 육신이 거룩한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화를 돌리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으며 타락한 인류와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승천은 변모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처음 가지셨던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인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인자가 승천하심으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곧바로 나아갈 자유가 생겼습니다. 오늘 묵상 처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내려가셨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영이셨던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그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한 육신으로 죄된 육신으로 험한 자갈길, 돌길,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찢기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주님 나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을 이룰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가기에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친히 가시밭길과 돌밭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열어두신 그 길입니다. 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열어두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내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고 거룩을 덧입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해 있습니다. 더럽고 죄된 그 육신이 거룩을 덧입고 변모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천국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막막해 보이고 또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낙심될지라도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 그 문,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10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내가 가는 길의 험난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육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에 거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이제 하늘 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때로는 찢기는 것 같고 때로는 피 흘리는 것 같고 때로는 아버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열어두신 길이기에 내가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주님이 열어두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10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열어두신 그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